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312장입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범부님 서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자, 먼저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성년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을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여린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갔으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함께요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완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완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집사님 또 박경숙 집사님 가정의 장녀 이소희 양의 결혼식이 오늘 낮 12시 여의도 콘네드 호텔 3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1시 20분에 출발합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아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깊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먼저 15절부터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실 때 자기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세우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여전히 압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압제로부터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우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내 백성의 단을 무려 4번이나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늘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유익을 주는 그런 지도자가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세워주신 그 지도자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두는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유익도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공동체 유익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그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 먼저 이 사울을 세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도자가 이제 세움을 받습니다. 오늘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세움을 받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 그 모든 대화의 초점이 어디에 모아지는가 하면요, 사무엘의 마음에는 하나의 초점이 있어요. 그 초점이 있는데 그 초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결국에는 사무엘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모아져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을 세울 때, 이제 첫 번째 왕을 세운단 말이에요.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자리에 그 옆에 늘 두고서 왕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규례와 법도를 늘 행할 수 있도록 말씀 중심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에 구약 성경에 우리가 분류할 때 여러 모습 분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모세오경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 시가서, 역사서, 선지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모세 구약 모든 성경은 39권의 모든 구약 성경은요,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는가 하면요, 모세오경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이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왕이 선한 왕인가 악화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모세오경대로 행했는가, 그거예요. 모든 시가서의 내용들도 어디에 초점 맞추는 이 모세오경에 초점 맞추는. 그러니까 모세오경 구약 성경역의 성경이라는 거죠. 그 지금 여기에 사무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난 뒤에 모세의 사무엘의 초점 어디 맞추고 있는가 하면 모세의 말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왕을 세울 때 첫 번째 왕을 이제 세우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왕이 되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여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왕을 세울 때에 그 모든 초점이 여기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사울이 사실 지금 사무엘을 만날 때 상황은 뭐냐면 아버지 암나귀를 잃어버렸거든요.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그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 가운데 지금 사무엘을 만나는데 여러분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있는데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사무엘이 18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지금 사무엘을 만났어. 지금 선견자를 만나러 가는데 사무엘 선견자가 앞에 있는데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울은. 그래서 이 선견자 집은 좀 알려주세요. 사무엘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을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어디로 올라가라 그랬습니까? 산당이에요, 산당. 좀 이상해요. 산당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니지만은 9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9장 12절 사무엘상 9장 12절 조금 앞으로 갑니다. 그들이 대답을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랬습니다. 그럼 제사를 누가 지금 집전한다는 거죠? 사무엘 제사장이니까요. 이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왜 사무엘이 산당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을까? 분명히 구약 성경의 산당은 다 파괴시키라고 하는데 히스기야도 산당을 파괴시키고 선한 왕들은 다 산당을 파괴시켰는데 거기서 우상숭배 이루어졌는데 왜 여기에서 19절 또 12절 말씀에서 사무엘은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을까?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산당은 이제 회막이나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성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막이 출애굽기 25장에 세워집니다. 모세를 통해 성막 세워지죠. 그런데 모세 시대 이전에 제단을 쌓았습니까? 안 쌓았습니까? 쌓았죠. 아브라함도 제단을 가는 곳마다 제단 쌓았고 이삭도 마찬가지 제단을 쌓았는데 그때는 뭐냐면은 회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성막이 세워지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용인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막이 언제 파괴되죠?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에서 엘리 시대 때 뺏기잖아요. 법궤가. 그때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 이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인가 하면은 솔로몬 성전 세워질 때까지, 이때까지는 성막이 없는 거예요. 제사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산당에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리죠. 왜 산당에서 드렸을까? 산당은 근데 왜 하나님 거기서 또 응답하셨지? 이런 의문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이에요. 7장에 가서 성막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진 이전 시대, 그 다음에 성막이 파괴되어지고
사무엘상 4장 11절, 10절, 11절부터 그 다음에 열왕기상 7장까지 그 둘 사이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산당을 올라가라 이것은요 우상숭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만난단 말이에요. 자, 사무엘 만나가지고 식탁 교제를 하고 또 지붕의 담화를 통해서 지금 사무엘의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서 이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왕을 세울까? 여기에 온통 사무엘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드리러 나오셨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기도 마치시고 집에 가시잖아요. 댁에 돌아가셔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읽고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우리의 모든 관심사, 초점, 우선순위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울이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과 대화하는 가운데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아버지의 암낙을 잃어버렸어. 지금 여기 온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너 거기 신경 쓰지 마라. 진짜 너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딴 곳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암낙이 하나님이 찾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20절도 말씀하고 있고 10장 되면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뭔 말인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뭐를 해도 되지 않는 부분들은요.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그 사명에 대해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다른 부분을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이제 들어와야 될 그 마음속의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잘 통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미래가 그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뭡니까? 이 암나기를 통해서 사무엘은 다시 한번 사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저는요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가정 세미나 하지 않습니까? 가정 세미나 하면서 그 지지난주 강원도 목사님 오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어떤 한 분이 내 평생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스크림 공급합니다. 엄청 제가 감동받았어요. 이런 거 쉬운 일이에요?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들어온 거예요. 미래 세대가 들어온 거예요. 다음 세대. 지금 여기서 사무엘이 사울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도 해결해 줄 거다. 진짜 너가 해결해야 될 것, 너가 진짜 신경 써야 될 것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사무엘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 입장에서 왕을 세우는 마음이 들었나요?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래 허락해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실은 좀 떨떠름한 거예요. 쓱 마음에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라. 그렇게 하니까 뭡니까? 사무엘이 거기에 순종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이 한번 결정되어지면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계획에 안 맞다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 왕을 세우는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사울을 위해서 환영 만찬 자리를 만듭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가 지금 여기에 요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부분, 그 고기의 그 부분을 가져오라 얘기하거든요. 이미 사진이 뭡니까? 얘기해 두었다는 거죠. 그 뭐냐면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 넓적다리 부분 제사장의 몫을 지금 뭡니까? 사실 제사장 자기가 제사장이잖아요. 그 몫을 뭐냐면은 사무엘에게 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환대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최고로 예우해 줍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배워야 될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어지면 거기에 내가 기쁨으로 순종할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비전이 들어와야 되고 오늘의 하나님 말씀이 움직여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의 중심에 모아져 있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사무엘처럼 사울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인오색 가정 세미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로 오시는 강사님 주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변해서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귀한 기회가 되게 달라고 두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에 내 삶에 초점 맞추어지고 내일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이 옥토로 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직 붙잡아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직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세대 위하여 정말 아버지 전도를 위하여 내일 평생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겠다고 아버지 약속하셨던 그분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자손 대대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고 아버지의 다음 세대가 들어오는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 주님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고 그가 하는 모든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의 신앙생활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크게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뿌린 대로 그런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물질로 뿌리오니 하나님 100배의 하나님 앞 1000배 만배의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아버지를 허락해 주시되 자식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손자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번성하는 가문 될 수 있도록 요셉의 가문으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님의 가장 우선순위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님의 최우선순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의 아버지님이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면은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아버지는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사무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늘 아버지 결혼하는 가정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원동교의 기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